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말씀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말을 들은 이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게 자기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그들이었어요. 지금 점점 그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이 지도자들의 반대와 음모 가운데 지금 나아가심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좀 책잡아서 잡으려는 생각으로 그들이 함정을 파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자 예수님을 총독과 이 세상 로마 권력 아래 넘겨준다. 이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흉계를 가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 정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됐다 책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셔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몰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보냄을 받은 정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아첨하는 거죠. 음모를 숨긴 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가이사는 그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첨예한 이슈입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에요. 자,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아. 그러면 이것은 유대 민족자들 나라를 사랑하고 억눌린 이들에게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의 민족자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대놓고 로마 정권을 비난한 것이죠. 옳지 않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로마 정권에 잡혀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교묘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떠셔요? 이 간계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거 모르실 리 있나요? 이들의 간계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느냐? 자, 데나리온을 내게 가져와라. 데나리온은 은전입니다. 이 은전을 가져오라. 이 은전에는 앞에는 사람의 형상, 이제 이 황제의 형상이 있어요. 바로 이거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거기에 황제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로마자로 글이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이거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도 지혜로운 대답이죠. 너무도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지혜 앞에 아무런 책도 잡지 못하고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지금 이제 동전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전세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성전세는 성전에 드리는 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형상이 있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는 바로 형상이 없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이후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자,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현세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 아니면 현세주의자. 따라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당시에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과 같은 말씀들이 경전으로서 받아들여졌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부활은 없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기 때문에 현세에서 잘 살면 되죠. 그러니 그들은 성전에서 권력을 잡고 성전 세금을 고탈하고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형이 죽으면 취수법, 취한다, 누구를 형수를 취하는 법이라는 그러한 것이 나와요. 형사 취수법.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맏아들이 자녀가 있어서 유업을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자손을 이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동생에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동생은 형수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야 했어요. 이것이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법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형제, 7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죽고 나서 둘째가 형수와의 사이에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고 그 형도 또 죽었어요. 그 동생도 또 죽었어요. 그래서 7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부활의 때에 이 형제들은 누가 진짜 남편이고 이 형수였던 이 여인은 진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들의 지금 초점은 뭐예요? 부활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없다. 부활이 있다면 이거 큰 문제다는 거죠. 어떻게 7 이 형제들 중에 누가 진짜 남편이고 아내냐라는 거죠. 정말 난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결혼을 합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자, 너희가 몰라서 그래. 부활 후에 그 삶에는 어떤 것이에요? 거기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없다. 부활 후의 삶은 현재 이 생의 삶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결혼제도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영생이라는 거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는 부활 이후에는 영생이기 때문에 이전의 세상에서는 자녀를 낳아서 계속 자손을 이어줘야 했어요. 그러나 영생인데 거기에 자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과 부활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은 이 부활 상태의 특징이 뭐예요? 죽을 수도 없나니 영원한 영생, 그 다음에 천사와 동등한 그러한 모습,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부활 상태에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또다시 간접적으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여기서 모세도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 하나님을 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활의 상태에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영원한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부활론, 부활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미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은 그럼 이미 부활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은 또 다른 어떤 신학적 논쟁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활의 그런 영생의 삶을 향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 모든 사람이.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는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실제성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서기관들 중에 말해도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무도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세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그러한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서 아첨하고 음모하며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십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올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성도의 지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성도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책임, 또 하나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세금 내야 할 것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상, 신앙의 의무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예배하기에 힘써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자, 만약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가 부딪힌다, 충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목사였던 루터 교회 목사였는데요. 이 본회퍼라고 하는 분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할 때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불의한 통치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죠. 감히 그 정권에 맞서서 대항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거룩한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아마 4월 정도에 이 본헤퍼에 관한 영화가 이제 우리 나라에서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이중 책임,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지요. 자, 또한 우리는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의 신앙이 확실할 때 이 세상의 삶이 우린 바르게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자기들이 누리고 권세와 영화, 부귀를 누리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았어요. 그들의 삶은 불의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때 이 땅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영생의 삶을 바라보자.
이 눈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한 좋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 하나의 좋은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열망과 확신 속에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활의 영생을 바라보고 거룩한 의로운 신실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바르고 거룩하고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